아이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 달려면서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거의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교회에 도착한 아이, 급한 마음에 예배당이 2층에 있었는데 두세 계단씩 뛰어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짜증이 난 이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 정말 그렇다고 미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도착하게 해주신 거는 감사한데, 아니 이제 다 예배당에 다 왔는데 뭘 밀기까지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이렇게 순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믿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지들이 스스로 이렇게 쓴 종이쪽지를 보면서 서약을 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신부는 신부대로 뭐 신랑 앞에서 서약하고 신랑은 신부 앞에서 서약을 하던데, 과거엔 그렇지 않았죠. 주례자가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물어보고 신랑과 신부가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때 성혼선언을 했었는데, 주례자는 대개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하게 되었을 때나 변치 않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도와주고 보호하면서 진실한 부부로서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서약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랑 신부는 서약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주례자는 이로써 이 결혼은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성혼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결혼식도 우리나라와 다를 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질문하면 신랑과 신부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I do 라고 대답을 한다. I do.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부리 주례가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I do 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I do with God's help.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주례자가 말한 거를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신랑 신부입니까? 종교개혁자로 알고 있는 루터, 그리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비판한 사람으로 똑같지만, 그런데 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는 교회 울타리 안을 벗어나지 않고 또 교황의 권위도 부정하지 않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루터는 어거스틴의 뒤를 이어서 예정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런 루터를 향해서 예정론이 악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공격을 했답니다. 이런 에라스무스를 향해서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썼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부실하다면서 원망과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쇠해져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그냥 눈에 아른거린다면서 울부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아가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족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에레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혼합된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노예로 함께 일하던 다른 민족들도 덩달아서 같이 따라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혼합된 민족들이 먹는 게 부실하다면서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부화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웃어요? 매일 만나로 만나빈일 때우는 게 정말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사막에서 굶어 죽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 그게 울 일입니까? 그들은 일부러 모세 들으라고 그랬을 겁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먹는 것만큼은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애굽을 떠나는 바람에 매일 만나만 먹다가 이러다가 죽고 말지,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다니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모세 들으라는 듯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소하고 안알고 먹은 걸 먹을 수도 없는 적이 있으니까 그저 답답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 가득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저를 이토록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집만 될 뿐인 이 백성들 왜 저에게 맡기신 겁니까? 제가 이 백성들 낳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양육해야 할 책임이라도 있는 아비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을 품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백성들 고기 타령하는데 제가 어떻게 고기를 저들에게 먹입니까? 저 혼자로서는 이 백성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쯤 해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모세의 어찌 보면 협박성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서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 가운데서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70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회막으로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테니 이제부터는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0명의 장로들과 모세 장인 이도가 딸과 손주, 그러니까 모세 아내와 모세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를 찾아오게 되죠. 그 광야를 찾아와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백성들 재판하는 일에 매여가지고 절절매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긴 이도로가 모세에게 권고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게. 자네 그러다가 쓰러져서 죽고 마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경중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위임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모세는 여전히 많은 짐을 져야만 했는데 70명의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그 짐을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고기 타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들의 몸을 거룩히 하고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몸을 거룩히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주시는 고기이기 때문에 몸을 정결히 한 다음에 그 고기를 받아 먹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재미있게 들립니다. 그들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배부르게 먹었노라.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고기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라도 했으면 좋았을 걸. 어깃장을 놓듯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러다가 기력이 없어 쓰러져 죽겠네.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몹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닷새나 열흘도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고기 냄새를 맡는 것도 싫다고 할 만큼, 즉 질리도록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먹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집안 사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철부지 쫓는 게 안타깝게 그렇지만 그래도 눈치 없이 고기 타령한 한 다시 꼴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고기를 잔뜩 사다가 고기 파티를 벌여놓고는 원 없이 실컷 먹으라고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신이 난 자녀들이 이게 웬 떡이냐 호흡 이제는 도저히 먹겠다라고 난리면 아간 묻은 자녀를 윽박지르며 말하죠. 왜 배 터지게 먹지 왜 그만 먹느냐고. 고기가 먹고 싶다며 안달 부리는 애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배 터지게 먹으라며 윽박지르는 걸까요? 자식에게 고기를 하나님을 높게 하기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느니, 만나만 먹으니 기력이 없어서 눈에 뵈는 게 없다느니, 이렇게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기가 질리도록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자 모세는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행자만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 많은 하나님은 전부가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 말씀. 보행자가 뭡니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런데 앞서 봤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보행자가 아니고 보행하는 장정.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젊은이만 6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이 말고 나머지 사람들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어머니, 아버지, 7 형제, 자매들 한 집에서 다 몰려 살았으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양식만 해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염려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계속 고기를 먹이시면 상상을 수 없는 양떼, 소떼가 필요할 텐데 이 광야에서 그 일이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바다의 물고기 전부 잡아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 넌 내 말이 이루어진 걸 믿고 하나 될 것이다. 손이 짧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선반에 있는 것을 내려야 되는데 손이 짧아서 닿지가 않아. 그와 같이 손이 짧다는 말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겠다고 말했겠느냐? 너는 잠잠히 내가 하는 것을 보거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누가 우리 고기를 주고 먹게 하냐면서 울부짖는 백성들 보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속에서 이제는 고내는 고내는 고 실입니다. 그만큼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실현 불가능하다고 염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손은 짧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이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시한부생명인 자도 더 오래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분들이 생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은 완전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전부 경험했고 우리 상식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할 만큼 경험나고 지식분이 그다음에 읽는 거에서 그건 불가능한 것만 옳까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지는 몰라도 실제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시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그냥 믿고 의지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못함이 없는 분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말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한 우리는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팍스 앤 컴퍼니의 대표 제프리 팍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파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왜 당신의 물건을 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게 질문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못한다면 그거를 하도 팔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전도 대상자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있습니다. 사흘이 지나는데 부활했다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펄쩍 뛰는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믿음이야. 그런데 가장 힘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의 맨 첫머리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인데 나머지 성경들은 믿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나사렛 총각 요셉, 나사렛 처녀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고 예수를 낳았다는 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어떻게 믿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믿음의 노릇으로 성경을 전한다면 성경은 모순투성이고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사상누각, 아무리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집을 지었다 해도
그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한순간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구차하기도 해서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일이 점점 커지고 심각해져서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면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빨리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입니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면 뭐 조용히 혼자 해결하면 되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이라면 빨리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을 생각부터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만져주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부터 해야 합니다. 한 도움을 전행십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혹시 내 교회 응답하지 않으라 염려나 료한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초보자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응답받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되실 겁니다. 기도하지 말지. 그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응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기도응답이고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예스도 기도응답이고 노도 기도응답입니다. 기도는 항상 예스라고 하는 대답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의 간구가 합당하다라고 여기시면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라고 대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간구가 시기상으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상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그러지 마라, 안 된다,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라 라고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못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해 범위 내로 축소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셋째, 혹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염려하거나 말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사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게 하시며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